할렐루야. 요셉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완전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길은 모두가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할 때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옷 입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찬양 드리며 소리 높여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전국에 울리는 노래 주님 부르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높이세. 우리 싱싱싱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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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Hey! 우리 주님은 사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하나, 둘, 셋, 쌩쌩쌩.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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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Hey, 싱싱쌩.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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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그분의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hey! 싱싱싱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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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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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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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Hey!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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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울리는 노래 Hey!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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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Hey!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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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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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 감사를 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선한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하고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주의 노는 잠시 지나가나
주의 사랑 내 삶에 영원하리라. 찬양하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변하여 주님께 찬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의 이유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끝없고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몸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를 향해 내 눈을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해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영 노래해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나를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길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길은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길은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길은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다시 한번 그 이름, 그 길은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길은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길은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생명의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예수를 찬양하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의 강하고 견고한 성루,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의 얼굴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더럽고 오염된 것들로 하나님 다시 한번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태워주시고 우리가 새로워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꿈 유치일부 우리 천사들의 합창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눈빛이 학부모님들 같아요. 다 아주 지긋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받기 앞당시 영광의 박수 힘차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토요 요셉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두 손을 쭉 뻗고 한번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저희 요셉 공동체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른손을 잠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잠시 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 처음 오신 분은 예배 끝마친 이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무대 앞쪽 피켓 쪽으로 오시면 요셉 공동체를 소개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영상 보겠습니다. My name is Elizabeth Johanna Schepping. Sopyeong. Sopyeong is my other name. 서평. 광주 제중원에 한 구의 시신이 도착했다. I was always alone. Of God's guidance, of leading me in His way. Und die Mutter ist die Anna Schepping aus Walmeroth, ledige Dienstmagd da hier. Aber das scheint mir eine sehr wichtige Frage. Wie kann es glücken, dass ein Mensch so offen ist für andere Kulturen? Was setzt das voraus? Offenbar einen tiefen Glauben. 상처받은 사람만이 아는 뼈저린 아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선교사. Elizabeth Schepping, she is making a decision not to live as a foreigner. So beautiful. So beautiful. 온몸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싶었던, 천천히 평온하게 살고 싶었던 한 사람. 서서평. 여러분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죠.
저희가 다음 주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간지가 있습니다. 서서평 다큐 영화가 저희가 전도 집회를 영화 상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저희가 힘내요 당신이라는 영화 무료 티켓이 있습니다. 이 티켓이 없어도 올 수 있습니다. 없어도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 티켓을 전달하면서 우리 영화 보러 가자.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가면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다. 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영화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4시 50분까지 본당에 오시면 저희가 영화로 예배를 드리는 날로 하겠습니다. 우리 디보이스에서 베들레헴으로의 여정이라는 칸타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5시 한 30분부터 서서평 영화를 상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레이터가 하정우 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믿지 않는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안에 보시면 힘내요 당신 VIP 카드 작전 카드가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신청을 못 하신 분들 이름과 성별과 관계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이번 주에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고 다음 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청 대상자들 이름과 연락처 다 적어주시고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순장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광고할 것은 여러분 초청 대상자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좀 빠져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셔서 누가 누구를 초대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힘내요 당신이 카드로 이 브로셔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달해서 함께 영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이번 2학기 바이블 아카데미 최종 수료자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혹시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즉시 저희 우리 하나스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숨맞춤 우리 영화 상영 이후에는 각 다락방별로 순별로 아우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전하시고 초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이 이끌고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그냥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 주간 살면서 또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모든 지었던 죄악들 이 시간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회개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생각으로 입술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굳어있는 마음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들, 악한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좋은 심령 되게 하시고 좋은 마음 받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대강절 절기 기간이라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이 봉독한 이 성경 본문은 다 좀 읽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많이 이미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고 보았던 본문일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사야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저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사야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지금 이사야가 다윗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예언하는 거죠. 또 2절과 3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영으로 충만할 것이다. 지혜와 모략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할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텐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의 운명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나라가 엄청나게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아하스와 같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남유다 아하스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엄청난 시련과 어둠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 메시아, 다윗의 가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완전한 평화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완전히 격이 다른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이사야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 11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시작.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예, 이사야가 말합니다. 약자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재판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공정한 사회라는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헬조선.
이 조선의 지옥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헬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라 말하고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민을 가려고 하느냐? 대한민국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감옥 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이지만, 가난하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공평한 기회조차 부여받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 조선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이사야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통치한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의 강과 공의의 강이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 완전한 평화가 임합니다. 자, 6절과 8절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완벽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이것은 비유적인 문학적인 표현인데 완벽한 평화입니다.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전혀 없는 완벽한 평화로운 사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는, 사회는 에덴 동산, 죄가 없는 태초에 창조된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도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도 그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절기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 11장,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대강절 기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길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하나의 주제라고 말하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 가슴에 품고 있었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명령하고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와 인간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간이 다스리고 통치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세상, 완전한 평화가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원래 가지고 계신 이 비전과 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공의와 정의의 강이 흐르고 완벽한 평화가 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살고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들 안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가운데 가장 많은 개념은 죽음은 가는 곳, 천국에 대한 개념이 많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요소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요소예요. 첫 번째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왔느냐?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했느냐?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선포한 것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2000년 전에.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줄 알았어요. 그때 로마에게 압제를 받고 있던 유대를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정치적인 독립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가 메시아로 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면,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정권을 창출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손을 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멘트에 영혼이 안 실려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대부분 영토의 개념으로 영토, 어떤 영토, 힘, 정치적인 세력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와 어떤 힘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누가 다스리냐? 예수님의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곳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싸우고 욕하고 분열하고 다투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통치하심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어떻게 싸우고 다투고 분열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이사야 11장에도 완벽한 평화, 공의와 정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로마서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아무리 힘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사람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거의 강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눈빛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현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래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적인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바이블 아카데미 훈련도 받고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비전, 그 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와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셉 공동 1년 동안 여러분 주구장창했던 말입니다. 다시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예. 여러분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의 의식과 육체는 여전히 옛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주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만나는 부부들 가운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불화를 겪는 부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청년들이기 때문에 참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들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결혼하면 안 되나, 결혼이 군생활보다 힘들다, 요거 얘기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실제입니다. 군생활보다 힘듭니다. 결혼하고 나면, 결혼할 때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부가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왜 그럴까? 부부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데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의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짠하고 되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무수하게 반복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 오늘 요셉 공동체 마지막 설교라 저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1년 동안 했던 얘기 총 정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의식과 육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사고 체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된다고. 이것을 우리가 훈련을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옛사람은 나의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무한 반복입니다. 염려가 될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딱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 상황 딱 발생했다. 오른손을 가슴에 딱 대세요. 할렐루야.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영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를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여전히 옛사람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 예를 들면 시험에 찾아오면 막 낙심이 돼, 좌절이 돼. 원수를 만나면 때려주고 싶고 죽이고 싶어요. 핍박하는 자를 만나면 눈을 찌르고 싶어. 이게 옛사람의 의식이라고.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 본능적으로 돼. 본능적으로. 오라 밤에 만나라, 가만두지 않겠다. 벤치를 들고 와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옛사람의 생각이라고요. 그러나 새 사람은 의식 자체가 틀립니다. 시험이 찾아왔다. 새 사람의 의식은 뭐죠? 형제들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할렐루야. 시험을 딱 만나면 할렐루야 주님. 이게 옛사람의 의식이라고요.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님이 드디어 나타나셨구나. 사랑의 대상. 여러분의 핍박하는 팀장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대상을 찾았다. 이게 새 사람의 의식이라고요. 이런 새 사람의 의식은 그냥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옛 사람의 의식과 사고 체계가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사람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축되어 있는 옛사람의 소프트웨어가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이 망치로 팍 때립니다. 금이 쫙 가. 선포하면 또 때려요. 금이 쫙 가. 선포하면 성령의 망치가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만나면 오 마이 러브. 시험을 만나고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핍박하는 자를 만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30년, 40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옛사람의 사고체계와 사고방식으로 옛사람의 습관을 살았기 때문에 이 습관과 가치체계를 없애려면 하루아침에 폐기 처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선포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과 의식과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성령님 내 심령에 갇혀있는 구축되어 있는 모든 옛사람의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이 끊어집니다. 아멘. 믿으세요.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는 죄의 유혹이 더 이상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옛날엔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 죄를 또 지면 어떡하라 죄를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면, 진리를 선포하고 살면 여러분의 의식과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옛날 프로그램 다 지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이러스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산 게 한 3년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제 삶의 영역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이 바로 목회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저 최영민 목사는 굉장히 좋은 상태의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 좋아진 게 그 모습이냐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게 내가 살고 예수를 죽이는 삶이 있었어요. 목회를 할 때 내가 살고 예수를 죽이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목회를 하는 때마다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어려움이 찾아와요. 평강이란 없어. 그러나 3년 동안 여러분 제가 죽고 예수는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진짜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로운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평강이 임하게 돼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여호와라는 지식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셉 청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 사람의 습관이 돼요. 세 사람의 습관. 하나님의 나라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론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분노에 대한 게 있어요. 제 안에 분노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가 많나?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저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거의 세뇌 교육 당할 정도로 선포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개념. 매일의 삶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현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와 함께 미래에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의 소망인 거죠. 자, 이사야 11장에 6절 8절에서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합니다. 6절에서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사야가 완벽한 평화를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로 천국에 가면 뭐 늑대와 어린 양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표현이 이 땅에 완벽한 평화, 완전한 화평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구현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뽑히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인간의 자체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한 평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다시 만들어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2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마귀들과 그를 따르는 악한 종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지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가 됩니다. 하늘에 있던 낙원, 하늘에 있던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비전을 계시록 21장, 22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묘사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 가운데 고난이 핍박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이사를 하기 위해서 그 이사업체에서 와서 견적을 봤어요. 이분이 이제 온누리 교회 목사님들 대상으로 국제 이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분을 봤다. 75세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분이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한 엘리트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고 좋은 직장과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5세 할아버지인데 탄자니아로 가신다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사모님이 반대하고 자녀들이 다 반대하는데 가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가 가족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혼자 탄자니아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고. 가서 그쪽 사람들을 섬기고 선교해야 된다고 갔다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75세면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평온하게 살다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까지 가시나. 근데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이익금을 전혀 안 받고 다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업체 사장님한테 그게 충격이었던 거죠. 사실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도 상도한 여러분 사실 이게 도전이 되죠. 75세 할아버지가 왜 탄자니아라는 그 열악한 곳까지 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주님 만나게 될 텐데 그 주님 만나게 되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았던 거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되고 인생을 정산받아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너 80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뭐하고 살았는지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할아버지는 늦게까지 직장 생활하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탄자니아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확신을 가진다면 이 땅에서 삶은 여러분 반드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중국 간다는 소식을 듣고 집중이 안 돼요. 이 땅의 삶이 집중이 안 돼.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여러분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게 될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여성 독신으로 32살에 한국에 왔어요. 20년 가까이 독신으로 한국에 있는 과부들, 창녀들, 한센병 환자들, 고아들 다 데리고 같이 살고 학교 세우고 전도하면서 우리 조선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사연을 부검해 본 결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선교부에서 보내주는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나눠주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 담요, 뭐 하나, 뭐 강냉이,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없다면 그런 삶은 사실 불쌍한 삶이죠, 사실. 굳이 고생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헌신되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동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 공동체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현재적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은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다시 만나게 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제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분 삶의 질이 틀려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세상에 유한한 것을 쫓아가고 세상에 헛된 것을 꿈꾸고 바라보는 삶은 의식 자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요셉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서리를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의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차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구축되어 있는 모든 옛사람의 사고,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삶의 습관, 모든 옛사람들이 아버지 나는 죽었습니다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아버지 온전히 죽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 가운데 새 사람의 가치관, 새 사람의 가치체계, 새 사람의 삶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새 사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평강과 의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요셉 공동체 모든 청년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다스리는 삶 가운데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복종하여서 주님의 통치 안에 순복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치는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도 주님 공평하고 공의로운 사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국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국회의원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칠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차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강이 흘러넘치는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가운데, 국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모든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모든 통치하는 영역 가운데, 정치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져있는 가정들, 상처와 다툼이 있는 교회들, 그 모든 교회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만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 민족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깨져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친히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곳곳에 개입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는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깨져있는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시는 모든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가정의 교회 공동체의 나라와 민족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져있는 가정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깨져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민족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법과 모든 죄악들의 주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의 강이 흘러넘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리고 통치할 때 모든 깨어진 가정이 살아날 것이며 모든 무너져 있는 교회가 회복될 것이며 망가져 있는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실 때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발 날 위해 닦이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복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인생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